오늘은 예배소서 8강,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경험하나요? 라는 내용을 함께 찾아보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시민, 권속, 연결, 성전, 성령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맥락상 지난 시간 말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그때에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말씀도 선지자도 없었던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앞서 12절 말씀에 그때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외인이었어요. 그때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고 앞으로 너희들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지녔던 삶의 모습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으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시민권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있던 나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 특히 무엇에 대한 은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그 놀라운 특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유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이 말씀이 먼저 보급되었고 이 민족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선지자들이 그 사도들이 다 자기네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토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이 되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모든 주권과 질서의 기준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자들도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받은 이 이방인들도 계속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신은 세력으로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공경하면서 존귀 여기면서 이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이 천국 잔치,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잔치에 미리 초대받아서 그 잔치를 준비하던 사람들도, 뒤늦게 초대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쁨으로 이 잔치에 초대하는 자로, 이 잔치에 초대받는 자로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 이 신부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나 그 이후에 이 신부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동일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그것을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안에서 신부로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모든 일이 순적하고 열매 맺는 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터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교회의 모든 구조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 일하심이 얼마나 꼼꼼하면서 놀라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 세 가지 부문의 평등함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평등하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평등하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것으로 평등하다.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어느 거 하나라도 나의 공로를 세우거나 그래도 내가 누구보단 좀 낫지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뜻에서 벗어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상속자 되었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좀 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겐 기쁜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과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섭취하려고 하지 말자.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일 뿐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그 말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꾸준히 가르칠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특히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영혼 중에 너희 형제들, 한 핏줄들, 한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이 복을 나누라고 줬는데, 그래서 먼저 은혜를 누리게 했는데 이 은혜만 쏙 받아 누리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더 악한 자들이다. 모르고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삶보다 다 가지고 나누지 않는 삶이 더 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누구에게 둬야 된다? 연약한 자들에게 둬야 된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봅시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거지만 그 순종의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너처럼 내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영혼들을 위한 수고를 너도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면서 의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 또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호자 하던 천사들도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루게 하시는 이 역사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천사들도 너무 신비롭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복되다라면서 살펴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이다. 자, 중심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랑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비록 이방일지라도 낯선 외국인도 아니요 법적 권리가 없는 방문객도 아닙니다. 오직 거룩한 민족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천국 시민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인 성도들은 교회의 원자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구심점이 되었다면 신약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가 신앙의 구심점이 됩니다.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로만 구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국제적이요 전 세계적인 새 인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도 민족적 신전도 아니요 한정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건물이요 국제적 공동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바른 모습 안에 동일한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 성령의 하나 되심 안에서 일꾼 되었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와 안전한 방향이 되시고 상징이 되십니다. 이제 유대인의 성전이든 이방인의 신전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인 교회와 성도들만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처조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주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평화와 연합을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충성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화목하기보다는 분열하고 섬기기보다는 미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재판관이 되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확장되길 원하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연합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기도할 내용은 겸손과 성김과 온유와 충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화와 하나됨을 나누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